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아멘.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늘 그렇듯. 저는 이번 한 주간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게 실체 혹은 실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고 그런 실체가 되지 않으면 나의 모든 삶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일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실체가 되지 않으면 나는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더 실체가 되는 것이 또 어떤 것인지를 저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실체로 경험하기 위하여 더 기도하게 되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전신갑주 영적 무장의 한 요소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띠로 띠띠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실체라는 뜻입니다. 실체. 그러니까 여러분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 그 실체가 진리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오늘 우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는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실체, 진짜 허리띠, 내 힘이 되는 실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능력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치유이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생명인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물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일상이 그냥 이렇게 늘 그래왔듯 평범한 일상이라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 있고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실제 오늘 우리의 삶에 잔잔했던 호숫가 같은 그 삶에 요란하게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이 요란해지면 정말 내가 아멘 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아멘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때 이제 과연 내게 믿음은 무엇인가 이걸 질문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실체가 아니었구나 라는 거죠. 그냥 머릿속에 있는 어떤 관념, 추상, 믿음도 그냥 어떤 지식, 그런 거였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내 인생 안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지 않아도 될 때에는 내가 꽤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그렇게 여겨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인생에서 힘이 되어야 될 때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있어서 실체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는 한 주간 그런 고민들을 좀 하면서 지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실체로 다가와 만나주고 경험하고 누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날은 없다, 그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잘 적용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 그러나 우리가 동의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 문구는 동의하죠. 기도 안 해도 되는 날은 없다. 혹은 기도 안 해도 되는 일은 없다. 동의는 하시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그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모든 일을 두고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사실은 거기에 자신 있게 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모든 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다 기도하는 일이다. 어느 그 목사님이 우리가 밥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물 마실 수 있습니다. 밥 먹고 물 마시는 일에 있어서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 없이 밥도 먹고 기도 없이 물도 마셔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내가 내 손으로 물을 마실 수 있으나 그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신앙, 그 정도로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실체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제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만 기도하는 거다 이거죠.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떠서 먹을 때는 그것에 관하여 기도할 일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손을 다쳐서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지 못할 때, 혹은 내 몸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밥을 먹지 못할 때, 밥을 넘기지 못할 때, 그때만 하나님 내가 식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내가 물을 마시지 못할 때 하나님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건강을 주세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일,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을 때만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오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라고 하는 오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두 다리 멀쩡해서 걸어 다니는 거, 내가 두 팔이 멀쩡해서 밥과 물을 먹는 거, 그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잖아요. 내 스스로도 잘 걸어 다닐 수 있고 내 스스로 잘 뭔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만을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오늘 나오셨을 때도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미리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테고, 오늘 기도하러 나오지 않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니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뭘 기도해야 되나, 기도한다 뭘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의 도움이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 우리는 그걸 이제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들었던, 저도 늘 했던 이야기, 그러나 더 자신조차도 잘하지 못하는 내용, 기도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수없이 많이 한 저 자신조차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교통하고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물론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뭔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기도로 구하는 것이 사실은 제게는 조금 어색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그러나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그렇게 넉넉하게 갖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그 사울의 신앙이 바로 그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더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전쟁을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 독단으로 자기의 무기를 든 자 단 둘이 블레셋을 기습 공격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두 사람이 기습 공격을 해서 기습을 당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블레셋 진영에 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동을 듣고 그 소란한 소리를, 그 사울의 진영에서 그 소리를 듣고, 야,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뭔가 준비하고 우리를 쳐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이제 소리가 들린 거죠. 그래서 급히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뭐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그 소동이 블레셋이 자기들을 공격하는 그런 소동이 아니라 블레셋 진영 내에서 일어난 어떤 큰 혼란이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파악하게 되죠. 그래서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블레셋이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에 직면해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혼란하고 혼동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 이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야, 그 손 내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손을 거둬라. 제사장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사울에게 승리의 확신이 생겼어요. 승리의 자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손 걷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사울 왕의 신앙이죠. 그래서 사울 왕의, 그는 비록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었으나 그의 신앙의 수준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 아주 영적 유아 상태에 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그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이 좋냐 나쁘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이나 내가 이 환경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느냐, 내가 이기냐 지느냐, 아니면 내가 이 상황과 이 환경에서 어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심의 전부인 거예요. 그런 신앙을 초보적인 신앙, 영적 유아의 신앙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왕이라고 해서 결코 신앙까지 왕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장성한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성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장성한 신앙은 이기고 지는 거, 열매가 있고 없고, 여러분 이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장성한 신앙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항상 악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선악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겐 여러분 마음에 들면, 여러분 마음에 좋으면 선이었죠. 여러분들에게 악은 뭐였어요?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 기분에 나쁘면,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의 판단 기준이 우리 자신이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슬프고 기쁘고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내 마음에 들면 좋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슬픈 거죠. 그런데 이건 영적 유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장성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이것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장성한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곧 전쟁이 벌어질 텐데,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한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뭐 이기면 이기는 거고, 저도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지는 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정말 의미 있는 건 뭐냐면, 그 전쟁 국면에서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더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지, 이스라엘의 관심은 자기들이 이기고 지는 게 그들의 관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이기든 지든 결국 하나님은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거든요. 그죠? 언약궤를 빼앗겨도 하나님은 승리를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는 게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안 되고, 죄송한데 물론 이제 제 상황을 보면 저도 좀 그렇긴 한데 네. 하나님이 별로 제 인생 안에서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내 인생이 좀 더 순조로워지고 아니면 좀 더 어려워지고, 이게 별로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건 저한테만 중요한 거예요. 정작 저한테만 중요하지 하나님한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망했다 할지라도, 그 진토와 같은 상황이 현실이 됐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얼마든지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설사 내가 죽어 무덤에 들어가도 그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불러내어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죽고 사는 문제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분에게는 그게 중요하니, 그게 나한테는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섭섭하긴 한데, 저도 그래서 당장은 내가 조금 망하고 쓰러지고 진토가 되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무덤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면 저 역시 두렵고 겁나고 심란하고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사는가는 그렇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 왜? 하나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고 얼마든지 나를 다시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인생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그렇죠. 우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드문드문 이번 주도 이제 그런 생각에 착착 막 지나가는데,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아주 무슨 대단한 일이 우리 두 아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냥 우리 아이들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계속 살아갈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방법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어떤 힘도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오늘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서 갑자기 그들의 인생이 뭔가 갑자기 큰 대로가 열릴 것 같은 그런 그냥 보편적인 생각 안에서 그걸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이렇게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왜냐하면 이러니까 어쨌든 사다리가 다 끊어진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또 원하시면, 하나님은 또 그분이 마음 먹으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전혀 어떤 가능성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고 어떤 소망이 될 만한, 기대할 만한 것이 일체 오늘 우리의 손에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면 결국 이게 내 팔자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명백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은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걸 기대하면, 그걸 믿는다라면, 하나님은 그냥 나는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건 뭘까? 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이 전쟁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그 문제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부르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는데, 이스라엘 관심은, 사울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되는 거야. 쉬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내가 큰 수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수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관심이 전부였던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그 자체였어요. 그들과 교통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실제로 만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하나님과 실제로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내 손으로 이렇게 탁 뻗어가지고 잡을 수 있는 분, 있는 분.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내 곁에 내가 있는 모든 것에 그분이 사실 계시잖아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 안에 다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계실 거라고 그냥 어떤 성경에 써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이나 글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실제 우리 안에 계신데, 문제는 내가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계속 느끼려면 결국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뭐죠?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대하여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그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겨. 분노. 우리 안에 짜증나는 거예요. 불쾌한 거죠.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죠.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여러분 경험하려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 전쟁터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기들의 문안을 확인하러 온 그 막내 다윗에게 엘리압이 막 화를 내잖아요. 막 화를 내잖아요. 오해를 한 거예요. 그 다윗이 대답합니까? 왜 이유가 없겠어요? 제가 여기 온 게 왜 이유가 없겠어요? 이 말만 합니다. 저는 그 다윗의 그 한마디 말이 제게 도전이 돼요. 왜 이유가 없겠어? 나는 막 하나님한테 막 짜증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삶을 안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그냥 뒷짐지고 구경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압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양 어디다 두고 어디다 내팽개다 주고 여기 온 거야? 너 네 저한테 구경하러 왔어? 이렇게 막 분노하는 거예요, 형이.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게 엘리압의 마음이 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왜 내 삶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거죠? 왜 나는 왜 이렇게 내팽개쳐 나를 그렇게 방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면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면서요. 나를 돌보셔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막 구경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때 하나님 대답은 이거예요. 왜 이유가 없겠어? 왜 이유가 없겠어?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되게 위로가 되는 거야. 그래,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 묻는 거죠.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이유가 뭐예요? 그걸 어디에서? 성경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찾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반응.
그게 실제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신명기 31장 8절에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신대요. 결코. 하나님이 명백한 진리거든요. 이것은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명백히 진리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여러분, 이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현실은 분명히 재앙이죠. 나라가 망했잖아요.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가 평생 살았던 그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인생의 모든 수고의 결과와 열매들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빈 털터리로 적국의 포로로 잡혀왔으니 여러분, 그게 왜 재앙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재앙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불안합니까? 포로로 잡혀왔으니. 근데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없잖아요. 무슨 미래가 있어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에게 무슨 미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희망을 갖겠어요? 아무런 희망도. 근데 그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평안한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미래가 있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에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너 평안이야, 너 미래와 희망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고 약속하셨으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내 인생의 결론을 딱 말씀해 주셨는데 너 거기 가서도 불안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거기 가서도 내가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줄 거야. 내가 약속할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시간하시는 분 아니니까. 네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내가 거기서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고 내가 너의 미래를 내가 밝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필요 뭐 있어요?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재앙의 상황에서 하나님, 내 이 재앙의 상황에서 하나님 벗어나 나를 건져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들을 하나님 몰아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옵소서라고, 이 상황이 평안한 상황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에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 그 어떤 희망도 내가 꿈꿀 수 없어요. 그냥 캄캄하고 암담하기만 해요. 하나님, 나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한 대로. 그래, 내가 너에게 미래를 줄게. 내가 너의 자녀들에게 희망을 줄게. 걱정하지 마, 약속할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게 오늘 우리의 목적이었으니까. 그럼 이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니 뭐 기도 응답 다 받았잖아요.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나를 구하고 나를 찾고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신앙으로 끝나지 말고 그 문제는 다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불안해, 걱정하지 마. 내가 평안하게 해줄게. 희망이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소망을 줄게. 미래가 암담해? 걱정하지 마. 내가 미래를 내가 약속할게. 그러니 그 불안하고 그 어둡고
그리고 그 재앙과 같은 그 상황에서 좀 나하고 만나자는 거예요. 나하고 만나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 하나님을 안 찾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사랑을 구애하듯,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구애할 분이십니까? 누가 사랑을 구애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짝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 분이, 그래 가만히 있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구애를 해. 그래서 그래도 아무리 기다려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냈겠어요. 오죽했으면, 오죽 하나님 안 찾으면, 오죽했으면. 응?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실제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허상이 아니라 정말 실제가 되고 싶은 거죠. 실제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더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누리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어. 많이, 실제로. 그분 안에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을 좀 왜냐하면 하나님을 누려야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기쁨은 하나님을 누릴 때 그 기쁨이 얻어질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가 잠깐은 기뻐할 수 있으나 그 기쁨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기쁨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그게 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지는 않잖아요. 술이 잠시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지는 않잖아요. 그 가짜 기쁨인 거예요. 해로운 기쁨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이 그러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이 되는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교제하고 싶어서, 더 알려주고 싶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루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날은 없으니까. 이제 우리 어느 사모님이 서울에 있는 그 손녀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그 할머니하고 손녀하고 화상 통화하는 거야. 화상 통화. 할머니, 그러니까 누구야? 오늘 뭐 어떻게 잘 지냈어? 네. 아이고 이쁘다 하면서 그 화상 통화하면서 할머니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야 보고 싶다. 아니 보고 있잖아요. 네?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야 보고 싶다. 아이고야 보고 싶다. 어? 언제 와? 할머니가 너 보고 싶어. 너 언제 오니? 지금 보고 있는데 보고 싶대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얼굴 보잖아요. 얼굴 보잖아요. 얘기도 하잖아요. 잘 있는지도 확인하잖아요. 근데 보고 싶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만지고 싶고 안고 싶고 그러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싶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 보고 싶어요. 진짜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실제로 존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만지고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실제로 느끼는 거죠. 실제로. 정말 사랑해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안 봐도 되는 날은 없잖아요. 안 봐도 되는 날은. 네? 진짜 보고 싶으면 달려가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 큰아이 대전에 어머니한테 맡기고 키울 때 저희 집사람 주중에 일하다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주중에 달려갔어요. 2시간 아들 보고 싶다고. 그게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때 영상통화가 있어도 달려갔을 거란 말이죠. 영상통화 하니까 됐다 그게 아니고 그게 진짜 보고 싶은 거잖아요. 네. 가서 보고 싶으니까 만지고 안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정말 주님을 제가 만지고 느끼고 실제로 그분이 내 인생의 실체가 더 되었으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아니고는 제 삶의 그 어떤 것도 해답이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제 인생의 어떤 것도 해답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제 인생의 실체가 되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해답을 얻은 거예요. 그분이 실체가 되면.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더 부르고 그분을 더 찬양하고 그분을 더 찾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저도 더 그래야 되지만 여러분도 저 이상으로 주님을 실체로 경험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찾고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 문제 해결이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오늘 그냥 기도하러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 왔는데 그럼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 당연히 하셔야죠.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해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일 수 없다는 거죠. 목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내게는 되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에게는 아주 사소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낙심하고 너무 절망하고 너무 떨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이유가 있겠죠. 지금은 몰라요. 저 자신 자체가 시간에 우리는 이 시간에 2024년 12월 6일인가요? 이 날에 우리는 묶여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은 현재 12월 6일이라는 그 시간 안에 갇혀서 이 사건을 보니까 우리는 이 사건이 내일 어떻게 전개될지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지금 현재 시간에 이 사건을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간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사건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잠 못 이룰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너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문제인데 나한테는 별거 아니야. 별것 아니야.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하여 네가 나를 더 알고 나를 더 만나고 나를 더 실제로 경험하면 그 문제는 해결된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이 문제가 내게 있어서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걱정도 됩니다. 문득문득 새벽에 깨면 그것 때문에 내 가슴을 확 누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잠이 안 와요. 오늘도 새벽에 분명히 한 3시쯤 깬 것 같은데 시계는 보지 않아서 계속 깨 있었어요. 엎치락 그거 걱정하면서. 솔직한 저희 심정이에요. 저도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진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진리로.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섣불리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쫓겨서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당장 눈앞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지가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해답이 아닐 수 있으니 조급한 마음에 해답이 아닌 것을 해답지로 갖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제게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제게 있어서 정말 제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제 마음 안에서 그 당신이 실제로 내주하고 계신 것을 내가 더 명확하고 명백하게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더 나가길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 그럴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삶도 강해지고요. 강해지고. 우리 인생 안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강하게 그리고 더 할 수 있으면 기대하며 기쁨으로 매 순간마다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는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